네, 오늘 본문은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까요? 네, 우선 마음이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나요? 네.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이 심장을 해부하면 어떨까요? 네, 이 심장에는요, 근육과 이 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가요, 이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이게 또 좌심방을 통해서 이 온몸으로 훑어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 피가 순환되어지는 곳이 이 심장입니다. 심장 어느 곳에도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서양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머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머리를 해부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는 순 단백질 덩어리만 있습니다. 주름이 아주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는 그 단백질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뇌는 또 신경도 스스로 신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 느낄 수도 없는 그 덩어리들이 이 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구체적으로 어느 곳 또 어느 물질적인 것으로 정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우리의 외면에 나타나는 이 겉모양 혹은 우리의 행위와 반대되는 말로서 우리의 내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 이 모두를 일컫는 말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도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결케 하다라는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깨끗하다라는 이 청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의미할 때 쓰여졌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깨끗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라라는 것이지요. 이 정결한 것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표현으로 아주 좋은 것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물을 정결한 것으로 드린다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 율법만 남아서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외형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율법만 남아서 그들이 내게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제물을 드리되 그 제물을 정결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한답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15장 그 뒤편에 보니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외식적인 것들,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속에 있는 음란과 마음속에 있는 도적질함과 거짓말함과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싹 비워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들을,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범민들을 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많은 종교들 그리고 많은 그 심신을 훈련하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비워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 비워내고 무아지경에 이르면 우리는 모든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해탈되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조금 연습하면 그런 맛을 볼 수 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은 그 마음을 비워내기 위하여서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무아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힘드니까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 벽만 쳐다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비워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질까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찰나에 순간에 인간은 108번뇌가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잠깐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108번뇌가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도요, 그 해탈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리수 밑에서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탈을 했습니다. 해탈을 해서 어디로 갔나요? 극락으로 가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극락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을 다 비우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빈 컵에 공기가 가득 차 있지요. 근데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공기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이 공기가 다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것을 진공 상태로 다 공기를 다 뽑아내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컵 안에 물을 가득 담는 겁니다. 물을 가득 담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들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하면, 여러분들 방 청소하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나요?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을 치우시나요? 꼭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물건이 있는 것, 청소하는 것이죠. 정결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꼭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 그것은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방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놓는다면 그것은 정결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명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명상이라고 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다 나가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죄를 짓지 않고 단순히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입니다.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내서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저절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요, 구약 성경에 이 정결케 하는, 청결케 하는 예식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더러운 것은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서에 보니까 집에 나병에 관한 이것을 설명하면서 집 벽에 나병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생기면 그 집을 다 불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집을 다 허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 새를 잡고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정결케 하는 방법이 우술초에다, 백향목과 우술초에다가 새를 잡아서 그 새의 피를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하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무슨 감이 오시나요? 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속을 청결케 하실 분,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할지라도 청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열심으로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일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열심을 다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일, 그 마음이 정결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는요, 이 본다라는 이 말과 거의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을 열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마음이 깨끗해서 그 마음 속에 죄악이 없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마음에 그 죄악이 씻겨지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알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 컵 안에 이 물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청결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다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는 것,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죄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 계시는 그런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시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언가를 우리는 늘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치고는 이게 너무 좀 너무 값싼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왕 마음 쓰실 바에는 좀 큼지막한 걸로 하나 쓰셔서 내 어려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지, 그저 나에게 나타나서 얼굴을 짠 하고 보여주신 그것이 축복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만날 때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좋은 선물을 요구하십니까? 좋은 그 선물을 받기를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얼굴 한번 쳐다보러 밤늦도록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 사람이 나오면 얼굴 한번 보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평안한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마, 내가 너에게 나타내주마 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그 마음속에 죄악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어떠한 욕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다른 그것들이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리고 그 청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님이 내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청결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들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해져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것 무엇인가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